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빛과 소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또한 그 율법에 오히려 더 철저히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21절부터 26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7절부터 32절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38절부터 42절은 악한 자에게까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8절에서 이제 5장의 작은 결론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숨이 턱 막힐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드는 당연한 생각이지만 문제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어쩌면 당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이제 5장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 그 서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복의 서문을 이야기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팔복 전체의 서문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20절까지를 이 팔복 전체의 서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 위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 이런 자들이 실제로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더 맞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21장, 22장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도 닦아주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생명수가 넘쳐서 모든 생명들이 다시금 싱싱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그 성 자체도 빛으로 빛이 나고 보석들로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분명히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어쩌면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자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박해를 견뎌온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그 나라에 속하기 원하고, 아니 지금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짜로 그 말씀대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오늘은 이 팔복을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는 그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행동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방금 물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속하길 원하고 이미 그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로 이 질문들이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바른 대답이 산상수훈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아직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늘 땅 성도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하늘 땅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 할 때 이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갈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바꾸어 말하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은 분명히 이 땅의 자연적인 성품이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안 되고요. 의도적인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적인 삶,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통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성령님의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한다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 관계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훈련의 기초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17절부터 20절에서 그 삶은 오히려 이 땅의 모든 법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작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4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질서를 품으면서 이 땅의 질서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에게도 오히려 선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바른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그 분명한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 신비를 경험하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방법들, 훈련의 방법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들을 꼭 한 가지 정도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